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엔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엔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엔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붙들이.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붙기리. 주 너를 비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엔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가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우리 예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만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을 시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시간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죠. 교독.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장로님 좌우에는 안 계시네요. 자, 오늘 활동하고 오신 거죠? 예. 일찌감치 움직이시니까 좋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은 땅을 좀 밟으셨나요? 땅을 밟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도로만 밟았습니까? 도로만 밟으셨어요. 땅은 안 밟으시고. 예,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죠? 예, 땅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느 위치가 굉장히 편할까요? 도로 위를 걷는 게 편할까요? 우리의 신체의 몸이, 아니면 땅을 밟는 게 편할까요? 땅을 밟는 게 편하죠. 장로님도 그렇습니까? 땅을 밟는 게, 예, 땅을 밟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땅은 너무너무 좋죠.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땅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오가는 그 길에도 사실 거의 다 뭐 아스팔트니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땅 밟는 일이 없죠. 좀 밭에나 가고 뭐 산에나 가고 들판에 나가야 겨우 좀 땅을 좀 밟을 뿐이죠. 땅을 밟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땅을 밟으면 사실 우리의 그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뭘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러면 아담 내지는 아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진흙 내지는 흙, 밭의 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고, 돌아갈 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도 보니까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을 가지고 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흙에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흙을 밟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흙을 밟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숲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땅을 밟게 됨으로 인한 그 안에서의 이 건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산을 찾고 들을 찾고 그러는 것이죠. 욥기 말씀에도 보면, 욥기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건데,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의 앞에서도 그렇게 산다. 흙집에서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산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곳에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 이 흙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복의 질그릇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복의 질그릇.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가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의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도 좀 찾아봅시다. 8절 말씀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 땅에 사는 자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땅에 사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땅과 인간은 같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인간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다 농경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 있었죠.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말 그대로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해서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애굽에 대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땅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많이 등장하죠. 9번 등장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면서 땅을 밟아오냐. 근데 사실은 땅을 밟고 있지만은 그 위에 포장된 아스팔트니 콘크리트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 땅과 그다음에 광야 땅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어머 네 여호와 여기까지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기억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11절 말씀에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애굽 땅은
과거의 땅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 땅은 수치를 상징해요. 굴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와 굴욕의 생활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 이 명령,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다 애굽을 걸었던 사람들이나 이미 죄악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미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묶인 매인 우리 매듭이 풀어진 겁니다. 우리의 막혔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18년 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져서 움직이지도 못한 바로 그 여인을 그 예수님이 거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식일에 회당장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말 그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냐?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안식일이라고 그날을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매임에서 풀었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사탄의 종로를 했던 그 여인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종로를 됐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종로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로를 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 우리가 매였던 그 매듭이 완전히 풀어지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매임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모르죠. 인생을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답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사건을 회고시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 마지막 유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바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그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다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는 제자들은 실패자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배반할 것도 잘 아시고 우리가 도망칠 것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그 순간 어떤 고백이 되겠어요? 아, 그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되어진 그들에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땅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정희 집사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줬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죠. 자, 배고프니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먹을 것 줬죠. 이장희 이사님 특이해.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자, 목이 마르니까 뭘 쳐서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게 했어요?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옷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복과 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낮에는 더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서 그 애굽하고 이스라엘 지나오는데 거기 한번 거기 걸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모래 속에다 발을 집어넣는데 더 뜨거워 발이 튀어요. 화상을 입어요. 못 걷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는 그렇게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도 않고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이 있죠. 나단과 또 아비람이 행한 그 일들, 또 고라자손이 반역한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뭡니까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땅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땅이고 또 광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연단의 땅이에요. 훈련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땅에서 죽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땅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쉽게 말하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땅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4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광야길을 우리가 겪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광야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11절과 12절 말씀 좀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점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냐면 기초를 하잖아요. 기초. 예? 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기초석을 위에다가 벽돌을 올려서 건물을 만들어 가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당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신앙이 기초가 쌓아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보시기에 완성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길은 뭐냐?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사람에게는 연단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래, 심판, 광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정표가 되어주셨어요. 먼저 가셔서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죠. 왜 이것만 주냐고.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여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랬어요.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면 애굽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애굽과 같지 않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밭에 물을 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대기를 했어요. 물대기. 발로 물대기. 장로님 해보셨어요? 발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가 뭘까요? 그
이걸 생각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 물레방아에 물을 딱 그 수로에 놓고 물을 퍼올릴 때 사람이 그 물레방아 올라가서 발로 굴리는 거예요. 발로 굴리면 그 물바가지를 통해서 물이 넘어오는 거죠. 이게 발로 물대기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발로 물대기였던 바로 그 애굽 땅이죠. 근데 여러분 그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이 10절 말씀을 제가 끊어졌네요. 10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뗀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이 없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쉽게 말하면 그 개천에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성지순례. 기억나시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보면 그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들은요. 그 먼 땅들은 사막과 같은 땅이고 말 그대로 광야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를 쭉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는 지금도 물이 계속 흘러와요. 그 땅이 어디서 물이 흘러냐면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는 곳에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 눈이 지금도 있어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이스라엘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면 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막 같은 곳.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소가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9절의 말씀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 땅은 가축이 풀어놔도 소득이 있는 땅이고 또 말 그대로 채소를 갖고도 그냥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만은 비가 안 오면은 강이 말라요. 강이 마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비가 와고 계속적으로 물 공급이 있는 땅이에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하루도 여러분 신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애굽 땅과 광야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 또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하나님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